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구약성경 304면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오늘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순종하여 받는 복과 그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이 내용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7장에서 이 에발산에서의 12가지 저주 선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본다면 저주 그리고 이제 축복의 말씀이니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다시 저주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축복의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반면에 저주의 말씀은 15절부터 한번 보시면 68절까지로 상당히 길죠. 축복의 말씀보다 한 4배나 됩니다. 이 저주의 말씀이 긴 것은 당대 그 고대 근동 조약에 이런 저주 선언이 더 많이 나왔다는 그런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만큼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일을 더 많이 하는 죄성이 이 마음 중심에 너무도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기에 좋게 천지도 만드시고 또 사람도 지으시고 복을 한껏 부어주셨지만 창세기 6장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결국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도 좋아하시지만 죄악을 품은 사람에게는 심판을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흐리흐리해지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는 전혀 흔들리지 않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죄가 마음으로 딱 파고 들어오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탐스럽기까지 하여서 저거 꼭 먹어보고 싶다. 저건 먹어도 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막 커져 버린 것입니다. 거기다 사탄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말로 결코 죽지 않는다고 종지부를 찍어 버립니다. 그러자 사람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금기 명령보다는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허용의 말이 더 듣기 좋고 더 마음에 든다고 결국 멸망당할 말을 붙잡아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죄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탐욕을 마음에 가득 채우기를 더 좋아하는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과 사람이 취하려는 복은 점점 더 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에게 가장 행복할 수밖에 없는 복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고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게 하는 바로 생명 자체입니다. 그러나 죄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탐욕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탐욕적인 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을 얻으려고 생명까지도 걸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점점 자기 생각으로 이것은 축복이고 이것은 저주라고 축복과 저주를 단정 지으면서 내가 잘되고 배부르고 풍성해지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축복이고
그 반대로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것은 전부 저주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축복과 저주도 판단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정 짓고 있는 복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복처럼 보이는 탐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시는 그것이 바로 참된 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복이라고 하시는지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내 생각을 교정해 가면서 축복된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 설교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저랑 그냥 쭉 말씀을 읽어 내려가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내용을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복이라고 하시는지 또 우리가 복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1절 보시겠습니다. 1절이 참 중요한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잘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죠. 말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죠. 명령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죠. 결국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즉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라고 하십니까? 삼가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게 삼가다는 것은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청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알겠어요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그리고 따라 행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이게 복만 딱 챙기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으로 가는 길로, 복을 향해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복만 챙기고 앉아있는 복은요, 내가 생각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복이고요. 복된 길로 향해 가는 그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인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복인 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어서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삼가 듣고와 이 지켜 행하면 같은 말씀이죠.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결국 말씀 청종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죠. 또 2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즉 역시 청종이 모든 복을 얻기 위한 바로 길임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듣던 말씀이죠. 들으면 들을수록 받고 싶은 복입니다. 자,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 그리고 짐승의 새끼와 소화양의 새끼가 복을 받지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전부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복 맞습니다. 이렇게 되기만 하면 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녀 문제, 토지서산의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달라고 구할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복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7절 보시면은요. 대적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고요. 8절도 창고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은 너를 성민이 되게 하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또 11절로 넘어가서 보면 내 몸의 소생, 가축 새끼, 토지 소산도 결국 하나님께서 많게 해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해서 창고도 들어가라, 토지 소사도 많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면 되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무엇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다 안다. 구하지 않아도 이미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것 달라 저것 달라고 구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 말을 청종하라라는 말씀만 계속 반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그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자체가 참 좋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쫙 여셔서 때를 따라 비를 쫙쫙 내려주시니까 얼마나 풍요가 더하고 더하겠습니까? 넘쳐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꾸어주는 사람은 될지언정 꾸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끗 차이로 하나님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복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풍요가 막 생기면 어떻습니까? 쟁겨두려고 합니다. 창고를 더 크게 만들어서 잔뜩 쌓아두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쌓아두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 보시면 많이 가졌다면 꾸어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오히려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은 쌓고 챙겨두는 것이 아니라 주고 흘려보내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내 창고는요? 그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로 이어서 보시면은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복,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는 복.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근데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높은 등수를 얻게 하시는 그런 것으로 금세 우리 머리는 그쪽으로 가죠. 높은 자리, 높은 등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높이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얻으려고 복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머리가 되고 싶다고 내가 위에만 있고 싶다고 그것 달라고 손 내미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복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삐뚤어지지 않게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14절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 모든 복이 다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분명하고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말씀 청종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또 누가 이렇게 말할 때 글로 가고 누가 이렇게 말할 때 글로 가고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말씀은 흐리흐리해지고 탐심은 점점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을 챙기려다가 결국 복 아닌 것을 잔뜩 붙들고 잔뜩 쌓아두고 그걸 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떠나가서 우리가 어디에서 복을 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손에 여러분 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지 아니면 나의 탐욕, 탐심이 가득한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복을 얻겠다고 헛된 우상을, 헛된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는,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손을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손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득한지 아니면 탐심의 손으로 탐욕의 손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복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서, 다른 복을 찾아서 혹시라도 좌우로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하시사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언가를 챙겨주신다면 그것을 쌓아두고 쟁여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잠깐 딱 내 보고를 보니 하나님께서 쌓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